오늘은 영상으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우리 4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는데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법정에 가면 죄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검사가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변호사. 예.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한다.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 자기 스스로 증인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증인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 첫 번째 증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로 보면 19절로 28절에 보면 자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탁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유대인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지 않을까? 선지자이지 않을까? 자기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그리스도냐? 그 세례자 요한이 나 아니다. 세례자 요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 선지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자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세례자 요한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 답변이 1장 23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리다.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세례자.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5장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은 34절의 말씀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필요 없다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내세우는 것은 왜 내세우냐 하면 뭐라고요? 뒤에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신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잠시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뭐에 비유하십니까? 등불. 그럼 등불의 존재는 뭐예요? 등불의 존재는? 등불은 잠깐 필요할 때 켰다가 끄는 겁니다. 그죠?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잠깐 밝히는 그런 존재예요. 등불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잠깐 하나님이 보낸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등불 아래에서 너희들은 잠깐 빛을 보았고 즐거움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맞습니까? 네.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나타난 등불, 그죠?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이스라엘 때가 이때냐고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보냈지 않느냐? 그 세례자 요한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오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대요. 그러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계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요한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증거가 매우 훌륭하긴 하지만 예수님 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세례자 요한이 훌륭하긴 하지만 내가 행한 기적, 그 표적,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다, 증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예.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셨대요? 예수님을? 37절에 하나님이 증언하셨대요. 예. 하나님이 증언하셨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 마음속에 공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너희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도 않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져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증언으로 세웠습니까? 처음에 내세운 사람 세례자 요한, 그죠? 그 다음째 예수님이 증언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네 번째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뭡니까? 성경을 내세워요. 맞습니까? 성경? 네. 이런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부터 뭐냐면 꿀에다가 이게 꿀에다가 이제 글씨를 배울 때 이제 그걸 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쳐요. 그 어른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면 꼭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에시바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에시바. 예. 그 여러분 TV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있으면서 책 이만큼 쌓아놓고 서로 막 토론하고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토론해요.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지? 근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거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나에 대한 증언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4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죠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계명도 잘 지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인데 그 진짜를 못 알아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만약에 우리 준혁이가 만약에 나는 준혁이 아빠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준혁이 아빠 아니지?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낸 아들이 맞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영접했을 거다,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로 뭐냐면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옷 보면 긴 옷 있거든요. 긴 옷 있어요. 멋집니다. 그 멋진 옷을 입고 거리에서 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해요. 손을 다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경건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들. 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요. 예. 이런 유대인들 마찬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내고 하나님의 증언을 내고, 그리고 뭐요? 자기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것도 증언을 내시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를 위한 증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모세거든요, 모세. 모세의 증언도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이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모세의 증언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5장. 모세의 증언입니다. 모세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은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요? 모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너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고쳤다.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고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대한 반론, 그게 대한 증언을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자랑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들은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몇 번의 증언을 내세웁니까? 세례자 요한의 증언도 내세워요. 그리고 누구의 증언요?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것도 내세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모세의 증언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지?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지? 모세가 기록한 거 뭔지 알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여러분 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사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증언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렇게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